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너
오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걷는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걷는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한 번 더 전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앞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름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못단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진리가 선포되는 이곳에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떠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떠는 죄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들 기억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둥병자들이, 또 소경이, 혈루병에 들린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만이 나의 살 길이다. 혹시 그분이 나의 병을 고치지 않을까? 삭개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 우리 친구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소식은 구원의 소식,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의 소식, 가능성의 소식이었는데 어떤 자였길래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니까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우리 세례 요한과 또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인데요. 우리 오른쪽 그림을 보면 좀 자신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 아래 이름이 굉장히 작은 글씨로 이렇게 돋보기로 봐야지 보일 정도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정 보세요. 얼마나 이 초조하고 불안함이 엿보이는 표정입니까? 마치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한 근엄한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화려한 왕관과 이런 것들을 입고 있지만 이 표정에서 이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이죠. 1절 보니까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흐름상 지금 예수님께서 어제까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무엇을 비유로 계속 이야기하셨나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흐름, 이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실수로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태를 감동시키셔서 이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구성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우리 소설을 볼 때도 플룻이라고 하죠. 이 배치를 이렇게 해놨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쫙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땅에 있는 왕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왕이면 도저히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런 어떤 안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 다음에 나오는 이 왕의 이야기는요, 지금 죄책감과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 중에 한 명, 그 뒤로 이스라엘 지역을 세 군데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요단강 동편과 이 유대 지역과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디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릴리 쪽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혼합되었다고 그들을 굉장히 정통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약간 터부시하고 약간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세례 요한과 이 분봉왕, 오늘 나오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랑은 이 행정구역 자체가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이 갈릴리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설령 그곳을 다스리는 왕일지라도 잘못된 것들을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가 생겼어요. 그 분봉왕 안티파스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 자신의
동생 빌립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자기가 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하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죽이지는 못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이에 반응입니다. 따옴표를 한번 쳐보세요. 오랜만에 대사가 나왔어요. 대사. 여러분 연극 대본처럼 한번 봐보세요. 이 분봉왕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하들에게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데 가운데 살아났으니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제가 약간 오바를 했죠. 불안한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기가 죽여버린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저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능력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마음에 찜찜함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권능을 행하는 사람, 그 예수의 소문이 마침내 헤롯 왕에게 들리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야. 세례 요한이 그 안에 들어간 거야.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왜 가뒀냐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또 따옴표죠. 대사예요. 안티파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여러분 형광펜 쳐보세요.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까봐 도저히 죽일래야 죽일 수는 없어서 감옥에만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생파중이었어요. 생파중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불륜으로 취한 자신의 아내가, 새로운 아내가 그 딸이 있었는데 그 파티 가운데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하니, 아마 이 걸그룹 댄스 같은 걸 췄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막 이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여기 이렇게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좀 다운표 해보세요.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무리한 약속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기뻤으면, 야 너에게 100만 원을 줄게, 1000만 원을 줄게, 야 이것 중에 뭘 갖고 싶니? 이렇게 했으면 무리가 없습니다. 왕의 권한이니까.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이 무리한 발언을 합니다. 심지어 맹세를 했어요. 어디서요? 파티 가운데.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파티 가운데 모든 사람이 든 데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딸이 자기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어머니의 지시를 듣고 그 헤로디아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이 쟁반에 담아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니, 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 잔혹 드라마입니다. 거의 이 쟁반을 가지고 와서 여기 쟁반 위에다가 저 감옥에 있는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근심하나, 왕이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은요, 우리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보니까 자신은 부패에 찌든 왕이에요. 권력 욕에 취한 왕입니다. 이 여인들을 보면 이 음욕이 가득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자기랑은 확실히 달라요. 자기는 이미 죄에 찌들 대로 찌들었지만 저 세례 요한을 보니까 너무나도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보호했어요. 세례 요한을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공부는 하지 않는 학생이 그 인터넷 1타 강사가 쓴소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지, 이따구로 할 거면 나가! 막 그러면서 막 쓴소리를 내어 붙으면 마치 나도 성적이 오를 것만 같고, 나도 오늘부터 다시 새 사람으로 정신 차린 모범생이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원을 자기 돈 내고 갔는데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학원을 끊지는 않아. 계속 다녀요. 비슷한 느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찔림이 와요. 그렇지만 저 말을 들을 때는 맞아, 나도 저렇게 정직한 왕이 돼야지, 나도 한번 선한 통치를 해야지, 막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또 절대로 음행은 안 된다,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막 설교할 때는 막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 얘기야, 막 그러면서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를 듣는 건 좋지만 그의 이야기대로는 살지 못하는 그 회색 지대에 이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호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달게 여겨요. 그리고 또 때때로는 번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자기가 그 헤로디아를 취했더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서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죽일 수도 없었어요. 자기 마음에 이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었고, 또 무엇이 있었어요? 민중을 두려워했어요. 민중을 두려워했어요.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어디서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파티 가운데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서 사람들을 인하여,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위에 있는 민중을 두려워하더니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 파티 가운데 있었던 다른 자신들의 신하들이랑 초청객들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체면을 고려하여 두려워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로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여봐라,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해갖고 결국에는 그 목을 베어서 이 여인에게 주었고, 이 딸은 그 목을 가지고 엄마에게 갖다 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라고 이야기가 정리되었어요. 자, 보세요.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헤롯은 회색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요한의 말을 듣고 내가 이것을 파혼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고민만 했었는데 이제라도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왕이지만 제 마음은 죄인입니다. 저에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하고 세례 요한의 말에 엎드려졌더라면,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 없어, 세례 요한만큼은 그럴 수 없어 라고 했더라면 그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 안티파스는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분봉 왕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세상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는요,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성경은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비유에서 뭘 배웠죠? 추수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와 알곡, 여러분이 보시기에 판단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안티파스는 가라지였나요? 알곡이었나요? 너무나도 복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어떤 복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1대1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자주 설교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찔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찔림대로 행동을 고치지는 못하고 번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는 없다. 자신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찾아서 저 멀리까지 갔던, 하나님의 충성된 정말 얼음 냉수 같았던 그 세례 요한을 목 빼는 데 쓰임 받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데 쓰임받았던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베는 데 쓰임받는, 정말 역사가 계속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론될 악인 중에 악인으로 쓰임받고 어디 갔을까요? 그가 갈 곳은 당연히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제 배웠던 그 천국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물. 여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물이에요? 반드시 이 그물에 걸리는데, 이 그물에 걸린 고기는 실수함이 없어요. 어부가 반드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눠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실수로라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천국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100%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세상 왕이 아니에요. 사실은 두려움과 죄책감 가운데 정말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실패한 인생 같았고,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세례 요한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한없는 당당함과 주님을 향한 정말 순결한 길을 걷고, 이 세례 요한은 천국을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이 악한 것, 이 땅에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목을 베임을 당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왕국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올 때까지는 때때로 이런 분봉왕이 사실은 죄인에 불과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승리한 것 같은 그러한 장면들이 이 역사 가운데 많이 발견되고 지금도 연출되기도 합니다.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공격을 알았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나중에는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롭게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따로 빈들에 가시니, 따로라는 말은 뭐예요? 홀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홀로 빈들에 가셨어요. 여인 중에 가장 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이었지만 이 땅에서 먼저 갔어요. 자신의 사촌 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예비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충성된 사명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면은 너무나도 경의를 표하지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픔을 예수님도 내비치셨습니다. 때때로 이 주의 길을 가는 일은요, 인간의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역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 정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너무 복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도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고 마치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찔림을 받고 목사님이 막 죄에 대해서 질타하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것으로 내가 회개가 됐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학교 친구들을 두려워해서 사장님을 두려워해서 주변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여전히 내가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날 제2의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좋아하지 마시고 오늘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찔리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so sweet. 오늘 설교 너무 은혜됐어.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정말 너무 도전됐어.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회개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또 가서 죄를 짓는 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바보 같았구만, 어리석었구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이 헤롯보다 더 뛰어난 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한 세례 요한도 받지 못했던 성령을 받은 목회자들의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는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번민하고 달게만 여기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끝 또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작에 그때의 분봉왕 여기 6글자만 보고 벌써 은혜가 받았어요. 앞에 천국에 대해서 쭉 얘기했지만 세상의 왕이 나왔어요. 천국을 못 간 왕이에요. 어떤 자가 더 성공적인 삶일까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억울하게 목이 베어 죽었지만 그는 진짜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귀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입시 전략 멀리 짜잖아요. 벌써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멀리 보세요. 인생 멀리 봐서 죽음 이후까지도 준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